같이 기도하심으로 2020년 8월 5일 수요 3일 예배를 드리시겠습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감사함을 드립니다. 주를 지난 3일 동안도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험난한 정말로 재앙과 재난을 만난 이 땅을 건강하게 또한 안전하게 살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각 가정 성전 삼아 수요 3일 예배로 아버지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를 이 땅에서 할 수 있는 것 오직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아버지 하나님의 긍휼과 은총을 기도로 구하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정말로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이 땅의 재앙, 이 땅의 모든 문제를 이 밤에 아버지 하나님께 다 맡기게 도와주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이 세상 이 죄악을 지배하고 정복하고 아버지 하나님 물리치며 나아갈 수 있는 승리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자 가지고 있는 많은 문제를 이 밤 이 예배를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에 모두 못 박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이 치유함을 얻을 수 있는 승리의 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선포합니다. 정말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이 깨끗이 말씀의 물로 씻겨지게 하여 주시고 세상과 성별된 삶, 거룩의 삶을 통해서 반드시 각 가정, 각 믿음의 구성원들 한 명 한 명이 에스겔 성전으로 아름답게 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시작하는 처음 시간이 오니 마치는 시간까지 아버지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며 믿사오며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새벽 양식 에스겔 45장 18절부터 25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에스겔서 45장 18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정월 초하룻 날에 흠없는 수송아지 하나를 취하여 성소를 정결케 하되 제사장이 그 속죄제 희생의 피를 취하여 전 문설주와 제단 아래층 네 모퉁이와 안뜰 문설주에 바를 것이요 그달 7일에도 모든 그릇 범죄한 자와 부지 중 범죄한 자를 위하여 역시 그렇게 하여 전을 속죄할지니라. 정월 14일에는 유월절 곧 7일 절기를 지키며 누룩 없는 떡을 먹을 것이라. 그날의 왕은 자기와 이 땅 모든 백성을 위하여 송아지 하나를 갖추어 속죄제를 드릴 것이요 또 절기 7일 동안에는 그가 나 여호와를 위하여 번제를 갖추되 곧 7일 동안에 매일 흠 없는 수송아지 7과 수양 7이며 또 매일 수염소 하나를 갖추어 속죄제를 드릴 것이며 또 소제를 갖추되 수송아지 하나에는 밀가루 한 에바요 수양 하나에도 한 에바며 밀가루 한 에바에는 기름 한 흰씩이며 7월 15일 절기 7일 동안에도 이대로 행하여 속죄제와 번제며 그 밀가루와 기름을 드릴지니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에스겔 성전의 세 가지 절기라는 제목으로 우리 에스겔 성전 말씀 함께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읽은 이 본문 말씀은 에스겔이 본 새 성전 계시 가운데 특별히 세 가지 절기가 존재하고 있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년 예루살렘 성전에서 지켰던 3대 절기가 있었죠. 이 3대 절기가 무엇입니까? 첫 번째가 유월절이고 두 번째가 초실절이고 세 번째가 장막절이죠. 매년 이 3대 절기를 만나게 되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다 올라와서 이 절기를 지키게 되었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년 지켰던 성전 중심으로 모였던 이 3대 절기는 바로 오늘날 우리가 이 땅에서 통과해야 될 바로 신앙의
세 가지 단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유월절은 어떠한 단계를 보여줍니까? 바로 우리가 타락한 세상 종살이에서 해방되어서 광야 교회로 나아오는 단계를 보여주고 있죠. 이 유월절을 통해 애굽에서 광야로 나갔잖아요. 우리도 신령한 유월절을 통해서 타락한 세상 애굽에서 광야 교회, 바로 이 교회 생활로 나아가야 함을 보여주고 있죠. 그럼 두 번째 절기인 초실절은 어떠한 신앙의 단계를 보여줄까요? 바로 우리 신앙 생활에 있어서 맺어야 될 첫 번째 신앙의 열매를 맺는 단계입니다. 초실절은 수학의 첫 열매를 바치는 절기죠.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서 맺어야 될 첫 열매가 있다. 그 첫 열매를 맺을 때 우리는 영적 초실절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장막절, 수장절이 있죠. 이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신앙생활의 총결산을 하는 단계를 의미합니다. 이 장막절, 수장절은 한 해의 총 곡식의 열매들, 그동안 거두었던 모든 추수의 열매들에 대해 총체적으로 감사하는 절기거든요. 이것은 바로 우리가 우리 신앙생활 전체에 걸쳐서 하나님과 마지막 최종 결산의 순간에 우리가 드려야 될 총체적 열매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에스겔이 본 새 성전, 에스겔 성전 안에도 3대 절기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중 첫 번째가 바로 신년절이고, 두 번째가 유월절, 세 번째가 장막절이죠.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켰던 절기 가운데 초실절이 빠지고 신년절이 추가되었습니다. 나머지 유월절과 장막절은 동일하게 에스겔 성전 안에도 있어요. 그렇다면 마지막 때 완성될 이 천국 세계를 보여주는 에스겔 성전 안에서 완성된 성전, 천국의 도래인데 왜 이 에스겔 성전 안에서 또 3대 절기를 지켜야 하는 것일까? 이 에스겔 성전이 마지막 때 완성되어져야 될 우리 말세 성도들의 마음 성전을 가리킨다고 했을 때, 이 에스겔 성전 안에서 드려지는 3대 절기는 바로 각자의 마음 성전을 완성할 수 있는 마지막 세 가지 단계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이 세 가지 단계를 통과할 때 우리의 마음이 에스겔 성전으로 완성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 이 에스겔 성전 안에서 드려지는 3대 절기가 보여주는 구속사적 메시지가 무엇인지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이 에스겔 성전 안에 3대 절기의 공통점은 모두가 속죄제를 드린다는 점입니다. 모든 절기에서 공통적으로 속죄제사가 있어요. 먼저 신년절을 보시면 에스겔 45장 18절 19절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정월 초하룻 날에 흠없는 수송아지 하나를 취하여 성소를 정결케 하되, 제사장이 그 속죄제의 희생의 피를 취하여 그랬죠. 속죄제사를 신년절에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에스겔 성전의 유월절 보시면 에스겔 45장 21절 22절에 정월 14일에는 유월절 곧 7일 절기를 지키며 누룩 없는 떡을 먹을 것이라. 그날의 왕은 자기와 이 땅 모든 백성을 위하여 송아지 하나를 갖추어 속죄제를 드릴 것이요. 유월절에도 속죄제를 드리래요. 또한 에스겔 성전 안에 장막절 보시면 에스겔 45장 25절 말씀 보시면 7월 15일 절기 7일 동안에도 이대로 행하여 속죄제와 번제며
그 밀가루와 기름을 드릴지니라. 또 속죄제를 반드시 드리래요. 그렇다면 이 에스겔 성전 안에서 이루어지는 3대 절기에 모두 공통적으로 속죄 제사가 들어있다는 것은 무엇을 뜻할까요? 바로 마지막 때 오직 자신의 죄를 회개하는 자만이 에스겔 성전, 즉 새 예루살렘 성전에 입성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신의 죄를 철저히 회개하지 않으면 에스겔 성전 완성은 없다는 거예요. 새 예루살렘 성전 도래는 없다는 거예요. 천국 입성은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회개는 누가 할 수 있습니까? 자신의 자존심을 다 버리는 자, 즉 겸손한 자만이 할 수 있는 것이 회개입니다. 마지막 때는 겸손한 자만 구원의 은혜를 입게 되어 있어요. 교만한 자는 반드시 물리치십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살면서 내가 실수하고 잘못한 것, 남에게 고백하고 알리는 거 쉽지 않잖아요. 특히 언제 쉽지 않습니까? 자존심이 강할 때. 저 사람 앞에서 내 부족한 것, 실수한 것, 잘못한 것 보이고 싶지 않을 만큼 내 자존심 지키고 싶을 때 내 잘못 숨기잖아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 자존심이 어디 있습니까? 구원이 달려있고 천국이 달려있는데 솔직히 내 죄에 회개하는 그러한 자만이, 겸손히 하나님께 엎드릴 수 있는 자만이 에스겔 성전, 새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 성전 안에 드려지는 새 절기는 반드시 속죄 제사가 들어있습니다. 우리가 지녀야 될 말세 신앙, 에스겔 성전 신앙의 핵심이 바로 뭐예요? 다른 거 아니에요. 저는 죄인입니다. 제 힘으로 이 죄 해결할 수 없습니다. 저 도와주시고 용서해 주세요. 저 엎드립니다. 불쌍한 저, 이 죄인을 받아주세요. 이거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말세로 갈수록 자존심, 거만함, 교만함이 높아지는 이 세태 속에서 더욱더 아버지 하나님께 자신을 낮추시고 자신을 엎드리시고 늘 자신의 죄성을 고백하는 에스겔 성전 입성의 자격자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에스겔 성전 안에 3대 절기가 주는 메시지 무엇입니까? 바로 에스겔 성전 절기에서 이 초실절이 빠진 모습은 도의 초보에서 벗어나야 될 말세적 신앙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켰던 3대 절기에는 초실절이 있잖아요. 왜 에스겔 성전, 바로 이 안에서는 이 초실절이 사라졌는가? 도의 초보에서 벗어나야 에스겔 성전 완성을 이룰 수 있기 때문이에요. 초실절의 구속사적 의미가 무엇입니까? 바로 초실절은 신앙생활 가운데 맺어야 될 첫 열매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어요. 첫 열매가 있다는 것은 두 번째, 세 번째, 마지막 열매도 있다는 것이죠. 내가 신앙생활 입문하고 교회생활 시작하면서 맺어야 될 첫 번째 열매, 이것을 드리는 게 초실절이에요. 근데 성경은 이 신앙의 첫 열매를 가리켜서 언젠가는 우리가 넘어서야 될 도의 초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만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초실절의 신앙에만 머물러 있으면 안 되고 반드시 넘어서야 된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6장 1절 2절은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터를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데 나아갈지니라 말씀하고 있죠. 마지막 에스겔 성전은
천국에 입성할 수 있는 완전해지는 성전이에요. 도의 초보에 머물러 있으면 들어갈 수 없는 성전이에요. 죽은 행실, 회개, 하나님께 대한 신앙, 세례, 안수, 부활, 영원한 심판에 대한 교훈, 이거 도의 초보래요. 여기에만 머물러 있으면 초실절에 갇혀 있는 거예요. 에스겔 성전, 완성된 성전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이 도의 초보를 넘어서라, 초실절을 넘어서라. 그래서 에스겔 성전 안에는 초실절이 사라지고 없습니다. 또한 이 초실절의 신앙, 도의 초보의 신앙에서 벗어나는 것 또한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허락하에서만 가능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어지는 히브리서 6장 3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도의 초보에서 벗어나야지. 내가 기초적인 신앙에서 내가 더 넘어서야지. 내 의지만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그때 도의 초보에서 벗어날 수 있대. 한마디로 말해 작년에 나의 신앙과 올해 나의 신앙이 똑같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작년에는 세상 일에 바빠서 주일 예배만 겨우 드리고 성경도 보지 않고 구속사 서책도 읽지 않고 말씀도 듣지 않고 내 신앙을 위해 투자하지 않았다면 올해는 좀 나아져야 되겠다. 작년과 똑같고 재작년과 똑같고 5년 전과 똑같고 10년 전과 똑같은 내 신앙, 만년 새신자의 삶에서 이젠 벗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에스겔 성전 완성하려면, 천국 입성하려면. 그런데 이 또한 내 힘으로는 안 된대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버지 하나님께 울며 불며 매달려야죠. 하나님이 도와달라고. 저 작년, 재작년, 올해 똑같습니다. 예배드리는 모습, 기도하는 거 봐도, 성경 읽는 모습 봐도 나아지는 게 하나도 없어요. 매번 도의 초보만 닦고 매년 교회는 오래 다녀도 저는 새신자같이 다녀요. 이제는 이 신앙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또 완전한데 나아가게 해달라고, 에스겔 성전 입성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애원하고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노력도 해야죠. 작년보다 성경도 한 장, 두 장 매일 더 읽고 구속사 책도 다시 한번 들여다보고 말씀 더 경청하고. 오늘 이 밤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허락으로 이 초보적 신앙, 초실절의 신앙에서 모두 벗어나시는 가운데 이 땅의 3대 절기에서 이제 에스겔 성전 안의 3대 절기로 힘차게 전진하고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에스겔 성전 안에 3대 절기가 주는 구속사적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바로 에스겔 성전 안에 새롭게 등장한 이 신년절은 마지막 구원의 완성에 꼭 필요한 온전한 속죄 신앙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온전한 속죄 신앙, 이것이 에스겔 성전 완성의 필수거든요. 이것을 요구하는 절기가 신년절이에요. 새해 첫날 지키는 절기, 이게 신년절 아닙니까? 에스겔 45장을 자세히 보시면 유독 이 에스겔 성전 안의 3대 절기 가운데 유독 신년절에만 각각 다른 독립된 두 날에 두 번의 속죄 제사를 각각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유월절과 이 장막절은 속죄 제사가 한 번씩이에요. 그런데 유독 신년절에만 1월 1일과 1월
7일에 각각 2번 속죄 제사를 드리라고 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에스겔 45장 18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정월 초하룻 날에 흠없는 수송아지 하나를 취하여 성소를 정결케 하되 제사장이 그 속죄제 희생의 피를 취하여 전 문설주와 제단 아래층 내 모퉁이에 안뜰 문설주에 바를 것이요 그랬죠. 정월 초하룻 날 1월 1일입니다. 이때 한번 속죄 제사 드리고 그 다음에 20절 말씀 보시면 그 달 7일에도 1월 7일이죠. 모든 그릇 범죄한 자와 부지 중 범죄한 자를 위하여 역시 그렇게 하여 전을 속죄할지니라 그랬어요. 그 달 7일 정월 7일 1월 7일에 또 한 번 속죄 제사 드리래요. 이 절기만 2번의 속죄 제사가 나옵니다. 정월 초하룻 날의 속죄 제사, 정월 7일의 속죄 제사. 먼저 정월 초하룻 날의 속죄 제사의 의미를 살펴봅니다. 이건 바로 세 달 옆 종교력 1월 1일에 드리는 속죄 제사죠. 정월 초하루는 성경에서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뜨뜻미지근해질 때가 있잖아요. 타성해졌고 매주 교회 나와 예배드려도 마음이 뜨겁지 못하고 건조해져 갈 때, 그 어느 순간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고 성령님을 뜨겁게 만나고 예수님을 뜨겁게 만나서 내 삶이 새롭게 바뀌었어. 그럼 그 순간이 각자의 정월 초하루예요. 날짜와 상관없이 내가 다시 거듭나는 순간이 각자의 영적 정월 초하루라고요. 성경에 등장하는 정월 초하루의 역사를 보시면 우리가 맞이해야 될 거룩한 1월 1일 정월 초하루의 역사를 보여주고 있어요. 첫 번째로 성경을 보시면 정월 초하루에 성막, 즉 회막을 세웠습니다. 출애굽기 40장 2절 말씀 보시면 너는 정월 초일일에 성막, 곧 회막을 세우고 하나님 명령하셨어요. 모세를 통해서 시내 광야에 있을 때 날짜까지 정확히 정월 초1일 1월 1일에 성막 세우라 그랬어요. 이번 출애굽기 40장 17절 말씀 보시면 제2년 정월 곧 그 달 초1일에 성막을 세우니라 그랬어요. 하나님 명령에 모세가 그대로 순종해서 정월 그 달 초1일 1월 1일 날짜에 맞춰서 성막을 세웁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 우리도 모세와 같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서 각자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성소, 성막이 완성되어져야 진정한 정월 초하루의 역사, 신년절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아예 마음에 하나님의 집 자체가 없어. 성막 자체가 없어. 성전 자체가 없어. 신년절 꿈도 꾸지 말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남유다 왕 히스기야 왕이 성전을 정화하기 시작한 날이 바로 정월 초하루였습니다. 역대하 29장 17절 말씀 보시면 정월 초하루에 성결케 하기를 시작하여 그 달 초 8일에 여호와의 낭실에 이르고 또 8일 동안 여호와의 전을 성결케 하여 정월 16일에 이르러 마치고 그랬어요. 과거 악한 왕들에 의해서 성전이 우상으로 더럽혀졌어요. 히스기야가 왕이 된 다음에 더럽혀진 예루살렘 성전을 성결케 하게 되는데 1월 1일 정월 초하루에 그 성전 정화를 시작했어요. 그리고 16일에 걸쳐서 성전 청결을 이룹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각자의 마음에 성막, 즉 성전을 지을 뿐 아니라 순간순간 세상 죄악으로 더럽혀진 내 마음 성전 구석구석을 정화할 수 있는 성전
청결의 역사가 날마다 내 속에서 일어나야 진정한 신년절을 맞이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정월 초하루의 역사. 세 번째,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에스겔에게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 마지막으로 임한 날짜도 정월 초하루였습니다. 에스겔 29장 17절 말씀 보시면 제27년 정월 초 1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포로지에서 에스겔 성전 계시를 비롯한 여러 번의 말씀의 계시를 받는데 그중 마지막 계시가 제27년 정월 초 1일 1월 1일에 받았어요. 무엇을 우리에게 알려줍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나도 모르게 내가 하나님 섬긴다고 하면서 내 안에 하나님의 집을 지어놓고 내가 예배드리고 말씀 상고한다고 하면서도 나도 모르게 세상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살 때가 있잖아요. 이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서 내 전 인생을 뒤바꿔 놓는 그날이 바로 각자의 신령한 정월 초하루 신년절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내 속에 하나님의 계시가 임해야 돼요. 에스겔처럼. 내가 비록 세상 물질의 바벨론, 세상 모든 삶에 얽혀서 바벨론의 종처럼 살고 있는 형편이라 할지라도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의 계시가 임하고 말씀이 내 마음 안에 부딪힌 바 되어서 내가 세상 죄악에서 벗어나는 순간들을 많이 만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내 안에 일어날 신년절의 역사예요. 네 번째로 이번에는 에스겔이 소를 잡아서 피를 전 문설주에 바른 날도 정월 초하루였습니다. 언약의 피죠. 에스겔 45장 18절 19절 말씀 보시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정월 초하루 날에 흠없는 수송아지 하나를 취하여 성소를 정결케 하되 제사장이 그 속죄제 희생의 피를 취하여 전 문설주와 제단 아래층 내 모퉁이와 안뜰 문설주에 바를 것이요. 바로 제사 드린 다음에 피의 언약식을 행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각자의 삶을 뒤바꿔 놓는 하나님의 말씀의 계시가 나에게 임했다면 우리는 그 즉시 에스겔처럼 피의 언약, 생명을 건 언약을 하나님과 맺어야 돼요. 피는 뭡니까? 생명을 상징하잖아요. 내 목숨을 걸고 내 이 언약 지키겠습니다. 그렇게 피의 언약식을 신령한 정월 초하루 날에 행해야 다시는 말씀 배신하지 않아요. 다섯 번째로 바벨론 2차 포로 귀환의 주역인 에스라가 바벨론을 떠난 날도 정월 초하루였습니다. 1월 1일. 에스라 7장 8절 9절 말씀 보시면 이 에스라가 올라왔으니 왕의 7년 5월이라 정월 초하루에 바벨론에서 길을 떠났고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을 입어 5월 초하루에 예루살렘에 이르니라 그랬어요. 정월 초하루에 바벨론을 떠났어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받고 또 생명을 건 언약식을 거행했다면 반드시 타락한 세상 애굽, 세상 바벨론을 완전히 떠나야 한다는 거예요. 에스라처럼 이 땅과 완전 결별하는 신령한 정월 초하루의 역사, 신년절의 역사가 우리에게 반드시 일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 내가 믿고 말씀 따라 움직이겠습니다 해놓고 계속 세상 안에 머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말씀 따라 살기로 하고 말씀이 내 안에 부딪힌 바 되면 그 죄악의 장소에서 나와야죠. 바벨론을 떠나야죠. 이것이 우리 안에 일어나야 될 정월 초하루의 역사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10가지 재앙을 직접 목격하고 출애굽했잖아요. 물리적으로는 몸으로는 애굽에 떠났지만 광야 노정 40년 내내
마음으로는 애굽을 떠나지 못하고 늘 애굽을 그리워했어요. 좀만 힘들면, 좀만 목마르면, 조금만 고기 먹고 싶으면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랬어요. 그래서 결국 이들 모두 광야에서 멸망당한 것입니다. 신령한 정말 초월의 역사, 신년절의 역사 맞이하려면 애굽, 바벨론 완전 몸과 마음 다 떠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 6번째, 에스라가 이방 여자를 취한 자의 명단 조사를 마친 날도 정월 초하루였습니다. 에스라 10장 16절 17절 말씀 보시면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이 그대로 한지라 제사장 에스라가 그 종족을 따라 각기 지명된 족장 몇 사람을 위임하고 10월 초하루에 앉아 그 일을 조사하여 정월 초하루에 이르러 이방 여인을 취한 자의 일 조사하기를 마치니라 그랬어요. 이전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에스라가 포로 귀환의 2차 지도자가 되어서 왔는데 이미 1차 때 포로 귀환한 자들 보니까 이들 가운데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행동, 이방 여자들과 결혼해서 자녀까지 낳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에스라가 어떻게 합니까? 전수조사를 해서 누가 이방 여인을 취해서 누구를 낳았는지 다 조사해서 결국 이방 여인과 그 자식까지 다 내어쫓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각자가 신령한 에스겔 성전들이 되어서 신년절을 지키기 위한 마지막 자격 조건이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내 자녀를 절대로 불신자와 결혼시켜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대표적인 예가 있잖아요. 하나님이 성경 역사 가운데 누구를 가장 기쁘게 인정했습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이죠. 또 아브라함의 믿음의 대를 잇는 횃불 언약의 2대와 3대 이삭과 야곱 모두를 산자의 조상으로 인정하셨어요. 그리고 나는 앞으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불러 그랬어요. 나 이들의 하나님이 될 거야 그랬어요.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 누군가의 하나님이 되신다고 그랬는데 수많은 억조창생 인간 가운데 아브라함, 이삭, 야곱 3명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겠대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아브라함의 믿음을 본받아서 그 아들 이삭, 또 손자 야곱 이들 모두 믿음의 선조 에벨의 자손 중에서 아내를 얻었기 때문이에요. 가나안 땅에 살았지만 불신자 악한 가나안 족속에게 장가 보내지 않고 믿음의 조상 에벨의 자손이 머무르고 있는 하란 밧단 아람에 가서 아내를 구해온 거예요. 창세기 24장 2절부터 4절까지 말씀 보시면 이삭의 아내를 구하는 장면이 나오죠.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이르되 청컨대 내 손을 내 환도뼈 밑에 넣어라. 내가 너로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나의 거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이 내 고향 내 족속이 어디입니까? 밧단 아람이에요. 하란이에요. 믿음의 사람들이 살고 있는 곳이.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창세기 28장 1절 2절 말씀 보시면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에게 축복하고 또 부탁하여 가로되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취하지 말고 똑같이 말하죠. 일어나 밧단 아람으로 가서 너의 외조부 부두엘 집에 이르러 거기서 너의 외삼촌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취하라. 더 구체적으로 얘기해요.
바단 아람 믿음의 자손들이 살고 있는 그 땅 가서 아내 구하라. 왜? 그래야 믿음의 전수가 끊어지지 않거든요. 아브라함은 이삭을 잘 가르쳤고 이삭은 야곱을 잘 가르쳐서 믿음의 가정을 꾸리게 하고 신앙 전수를 온전히 이루는 3대가 되었어요. 따라서 하나님은 이 땅의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이것은 나 혼자만 받는 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 혼자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무의 하나님도 되시고 내 자녀의 하나님도 되시고 내 손주의 하나님도 함께 되어주신다. 이것처럼 큰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바로 이것은 자손 대대로 믿음 안에서 결혼시켜야 가능해지는 거예요. 믿음 안에서 가정들을 꾸리게끔 만들어야 신령한 정월초하루의 역사, 신년절의 역사, 에스겔 성전이 대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결국 저와 여러분이 이 에스겔 성전 안에서 지켜야 될 이 신년절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창세기 8장 13절 말씀 보시면 또 다른 정월 초하루가 나와요. 601년 정월 그달 1일 정월 초하루죠. 이날에 지면에 물이 거친지라. 노아가 방주 뚜껑을 제치고 본즉 지면에 물이 거쳤더니 그랬어요. 그리고 이후에 홍수 심판 이후에 이제 마른 땅으로 노아 가족이 나오는 거예요. 새하늘 새 땅을 맞이하게 된 거예요. 이 순간 어느 순간입니까? 죄악의 물, 심판의 물이 완전히 거치고 새하늘과 새 땅을 향해 믿음의 방주 뚜껑을 활짝 여는 역사가 바로 신년절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루어질 때 바로 에스겔 성전 완성, 새 예루살렘 성전 입성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계시록 21장 1절에 이 역사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그랬어요. 구속사의 완성이죠. 마지막 때는 노아 때라고 그랬어요. 바로 계시록 21장 1절이 신령한 창세기 8장 13절의 역사예요. 정월 초하룻날 방주 뚜껑을 여니 지면에 물이 거쳤다. 새하늘 새 땅이 펼쳐졌다. 바로 이 역사를 우리가 맞이할 때 이것이 신년절의 궁극적 성취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정월 초하루 이 신년절에 드리는 속죄 제사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정월 초하루의 역사, 신년절의 역사를 맞이하는데 반드시 그때는 속죄 제사를 드려야 한다. 이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앞서 말씀드린 이 신령한 정월 초하루의 역사, 신년절의 역사가 내 속에 진정 일어나려면 아직까지 내가 버리지 못하고 감추고 있는 죄악의 습성, 욕심을 완전히 불태워 없애는 회개의 속죄 제사가 내 속에서 반드시 일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이 좋은 정월 초하루의 역사, 내 것이 되고 싶다, 그냥 내게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반드시 이 정월 초하루의 속죄 제사, 내 죄악을 다 불태워 없애는 속죄의 역사가 내 속에서 일어나야 돼요. 이것이 바로 정월 초하루의 속죄 제사입니다. 그렇다면 신년절에 있는 또 다른 속죄 제사가 있죠. 정월 7일에 드리는 속죄 제사. 시달력의 첫날, 첫달 7일째 또 한 번 속죄 제사를 드린다는 것은 무엇을 뜻할까요? 여러분, 칠수는 완전수입니다. 1월 1일과 1월 7일에 거듭된 속죄 제사. 이것은 바로 말세 성도들에게
온전한 속죄 신앙을 회복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정월 초하루 한 번의 속죄 제사로 안 된다는 거예요. 완전수 칠수로 또 한 번 속죄 제사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거듭된 속죄 제사. 즉 에스겔 성전에서만 존재하는 이 신년절은 바로 온전한 속죄 신앙, 온전한 회개의 신앙을 회복한 자만이 에스겔 성전에 온전히 들어갈 수 있고 또 에스겔 성전을 완성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3장 19절은 말씀하고 있죠.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그랬어요. 회개하면 속죄 신앙을 이루면 유쾌하게 되는 날이 너희 앞에 이른대요. 유쾌하게 되는 날 바로 에스겔 성전이 내 속에서 완성되는 날이죠. 이 날을 맞이하려면 온전한 속죄 신앙으로 죄 없이함을 받는 방법밖에 없대요. 조그마한 죄도 용납하지 않고 다 불태워 없애버려야 된대요. 그렇게 되려면 정월 초하루의 속죄 역사만 가지고는 안 돼. 여기에 정월 7일의 속죄 역사, 완전수 7수의 속죄 역사까지 거듭 반복하여 일어나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속의 죄를 단 먼지만큼도 용납하지 않고 다 치워버려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3대 절기를 맞이해서 모두 예루살렘 성전 안으로 들어갔다면 오늘날 저와 여러분은 이제 새로운 3대 절기를 통해서 에스겔 성전에 다 들어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신년대를 통해서 온전한 속죄 신앙으로 각자의 죄를 완전 청산하고 또 유월절을 통해서 사망의 권세에게서 완전히 유월하고 또 장막절을 통해서 하나님의 장막이 우리 위에 영원히 쳐지는 무한한 임재의 역사가 일어날 때 저와 여러분에게 에스겔 성전의 완성, 새 예루살렘 성전의 도래가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이 사실 의심 없이 믿으시고 남은 3일도 에스겔 성전의 완성을 위해 앞만 보며 힘차게 달려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감사함을 드립니다. 죄를 오늘 에스겔 성전, 이 새 성전 안에서 이루어지는 세 가지 절기를 통해서 마지막 에스겔 성전 완성을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신앙의 세 가지 모습을 깨닫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과거에 있다가 없어진 초실절 신앙, 도의 초보에 머무는 신앙 벗어나게 도와주시고 대신 정월 초하루의 신앙, 온전한 속죄 신앙을 내 속에 집어넣어 주셔서 저를 조금의 죄악도 용납하지 않는 거룩하고 깨끗하고 가로와 세로가 정방형 똑같은 길이를 가진 에스겔 성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더러워지고 교만해지고 자신의 죄를 묵인하고 숨겨두는 자들이 판치고 있습니다. 죄를 그러한 행태에 역행해서 말씀과 기도로 철저히 내 속에 1월 1일의 속죄제사 또 1월 7일의 완전수 속죄제사까지 거듭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저희를 진정한 정월 초하루의 역사, 신년절의 역사, 에스겔 성전 완성의 역사가 가정마다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 가지고 남은 3일도 삐뚤어지고 더러워진 세상을 향해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의 돌을 던질 수 있는
승리의 삶을 살게 해 주실 줄 믿사오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공부하시고 보시겠습니다. 다시는 찬송 492장을 찬송하시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리.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불귀한 일함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리.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리.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이 시간 봉헌을 위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감사하며 드립니다. 저희를 오늘도 귀한 밤 수요 3일 예배로 지키게 하여 주시고 세상에서는 쉬고 또한 죄 짓는 이 밤에 아버지 하나님 온 가족 모여서 예배로 아버지 하나님 바라보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죄를 신령한 에스겔 성전들 되기 위해 새롭게 지켜질 3대 절기 내 안에 간직하고 엄숙히 지킴으로 말미암아 반드시 새 예루살렘 성전이 도래할 때 다 입성하는 믿음의 승리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받은 바 은혜에 감사해서 예물 드리길 원합니다. 정말로 적지만 정성을 다해 바치는 예물 흠양하여 주시고 가정가정마다 물질이 마르지 않도록 천천만만의 축복으로 갚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광고 시간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계속 또 급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먼저 깨어서 기도하시고 온 가족 아버지 하나님의 주권하에서 또 거룩한 에스겔 성전들 되어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조금도 영향받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성별된 또한 남은 3일 사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 1장 찬송 후 축도로 수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조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오늘도 하나님께 감사의 예물 11주 예물 여러가지 제목으로 바친 믿음의 손길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든 삶의 기도 제목 담아 바친 예물 흠양하여 주시고
물질적으로, 건강적으로, 또 직장에, 또한 사람 간의 모든 문제, 아버지 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당신의 오른손으로 붙잡아 주시고 일으켜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충만하심의 역사하심이 이곳에 머리 숙여 신령한 에스겔 성전들 되어서 아버지 하나님의 허락하신 마지막 신앙의 세 단계, 마지막 영적 3대 절기를 다 통과하고 거룩한 천국에 입성하기를 소원하는 믿음의 성도들 머리 위에, 귀한 가정과 직장, 사업체 위에, 교회 위에, 이 나라의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수요예배를 모두 마쳤습니다. 평안한 밤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